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몇 번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사람의 감정은 오만 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오만 가지는 경상도 사투리인데, 저도 전라도 사람이지만 오만 가지라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도 그런 경계에 있기 때문에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만 가지라고 하는 사전 뜻을 찾아보니까 너저분하게 많은 여러 가지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사람의 감정에 적용되어질 때 사람 아주 작은 일이라도 오만 가지 염려, 걱정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막 걱정이 많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걱정을 하는가를 우리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저희 가정에도 형수님이 회사를 이제 은퇴하고 공무원 생활했으니까 은퇴하고 집에 있으면서 도서관 다니면서 책도 읽고 그러다가 염려가 생겼는지 잠을 못 자가지고 이렇게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빼짝 말라가지고 35kg도 안 되고, 그래서 긴급하게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금은 조금 회복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잠도 못 자는 그런 병이니까. 그런 게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이 많은 건지 염려가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염려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눕자마자 잠자는 것은 그래도 축복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좀 들면서 잠이 자꾸 이렇게 중간에 깨면 또 잠이 안 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눈이 빨개져 가지고 피곤한 상태에 회사 가고 가는 길에도 막 잠이 오고, 회사 가면서 내내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이제 돌아오는 길에도 이렇게 막 눈이 끔뻑거리고 이렇게 이제 피곤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집에 와서 한번 누우면 낮에도 이제 토요일이나 주일에는 좀 긴장이 풀리니까 나도 모르게 낮에 막 이렇게 자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생각이 많아서도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게 사람의 생리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 잠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8시간밖에 못 잤다 그러면 나는 4시간도 못 잘 때가 많은데, 그게 서로 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건강에 사람이 다 다르니까 서로 이해는 잘 못하는데, 자우장 우리의 감정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오해나 국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투냐면, 저 사람은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은데 내가 이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국회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도 이제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있는데 앞집 아저씨하고 저기 뭡니까 불난지 그 바로 밑에 저 아저씨하고 와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다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이제 안 보겠다고 그런 말도 해가면서, 무슨 어떤 사건에 대해서 봤는데 좀 약간 거기에 대해서 증인 좀 서달라는 식으로 저 위에 계신 아저씨 얘기하는데, 내가 왜 거짓말을 말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좌우지가 어떤 의도였든지 간에 오해하면서 곡해하면서 그런 감정적인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은 때로는 슬프고 그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맨날 화만 내는 사람, 맨날 저 사람 분노만 이렇게.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이렇게 이제 OP들이 있는데, OP는 엔지니어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포장하는 사람들에게 맨날 화만 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앵그리맨이라고. 앵그리, 화만 내고 소리만 크게 지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냥 일을 시키면 잘 안 들으니까 화를 팍 내면 그때는 이제 듣는 척을 하니까 사람들이 앵그리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회사에 이제 회사가 조금 발전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돌아섰다고 얘기하고 계속해서 인원이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팀의 새로운 과장 지금 뭐 책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이쪽 분야는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품질에서 서로 계속 금융 이사님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실력은 안 되는데 이분이 밤 10시까지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고 서로 이제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일을 합니다. 10시까지 일을 하고 아침에 만나면은 그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그렇게 이제 만나면은 저도 모르게 먼저 인사하기 전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항상 인사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뭐 능력은 어떻든 항상 늦게 퇴근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근면한 사람 이렇게 이제 뭐 소문이 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출야에 뭐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출하하려면 저한테 이제 사출된 물건을 포장해서 가져가 가지고 납품업체에다 출하를 해야 되고 뭐 도장해 가지고 도장한 것을 거기서 이제 받아 가지고 또 납품업체에다가 콘티라는 그런 회사에다가 납품을 하는데 이 제품이 제대로 안 나오면 막 화를 냅니다. 그 다른 제품이 나오면 화를 내고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도장이 2층인데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 혼자 못하니까 위에서 내려와 달라고 하고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자꾸 화를 내니까 아무도 안 해주려고 하는데 이제 그 좌우정 걔를 보면 항상 불평이 많은 사람, 상대하기 싫은 사람. 도장에서 이제 검사하는 그런 뭡니까 이제 여자 반장인데 이분이 전화기를 차단해버려요. 서로 업무 협조를 해야지 전화를 받고 그러는데 전화를 차단을 하도 힘드니까 저도 하도 뭐 서너 번씩 당하니까 그제도 한번 당했는데 사출 그 운영팀이니까 거기서 물건을 사출해 달라고 하면 포장해서 줘야 되거든. 그래 주면은 하도 많이 찍으니까 자기 창고가 넘쳐난다고 그만 좀 찍으라고 찍어 달라고 자기들 요청해 놓고 갖다 주면은 갖고 오지 말라고 그러면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팀장한테 계획을 내지 말라고 너무 많으니까 네가 얘기하지 왜 자꾸 우리한테 얘기하냐고 그러고 말았는데 자우장 전화를 막 어떤 때는 오면 내 던지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 인격이 돼버렸습니다. 화만 잘 내는 사람. 그런데 오늘 지혜는 우리에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즐거워해라. 성도의 신자의 인격은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즐거워해라. 얼마를 살아가든지 간에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 항상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번 볼까요? 첫째 시작. 사람은 항상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좀 쉬운 것은 아니죠.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그러는데 항상 즐거워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언제나 도와주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항상 함께 계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에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 죄값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떤 일에 의해서도 지금 내가 죽고 피해를 입는 할지라도 항상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산다면 항상 즐거워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해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 여러 해를 삽니다. 여러 해. 한 해, 두 해, 세 해. 그래서 뭐 저도 벌써 59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계속해서 여러 해를 삽니다. 뭐 여기서 뭐 장수하니까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 한 해, 두 해, 세 해, 여러 해를 살게 되니까 우리 그 여러 해 동안 우리가 왜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이 항상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가 십자가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유황과 불목 가운데 불타버리면서 살아갈 우리 인생이 천국에 우리가 자연을 만물 보면 산이 푸르름으로 녹음져 가지고 겨울에 막 완전히 앙상 마른 그 산이 푸르러지는 것을 보면서 저 산이 푸르러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지옥의 지옥 불구덩이에서 이런 푸르름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된 것도 우리에게 축복인데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축복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돕는 자를 주셨습니다. 예준이에게는 누나 규민이를 주시고 민경이를 주시고 또 다현이를 주시고 돕는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선하지 못하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습니다. 결혼이 매우 중요하고 결혼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혼자 사는 것, 친구 없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 얼마나 슬픈 것인가. 오죽했으면 외로워서 고독해서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돕는 하나님이 돕는 자이시긴 하지만 옆에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래서 인간은 사회적 그런 존재로서 아무도 안 도와주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혼자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가면서 하는 것이 목회고 가정도 남편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함께 나가서 우리가 밭일을 할 때에도 남편과 아내가 함께 밭일도 하고 또 논일도 하고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간에 부부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나 혼자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일을 할 때 내가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가서 도와주고 그리고 또 내가 일을 할 때는 가서 도움을 구하고 좀 시간이 되니 내가 이걸 해야 되는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어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존재로서 서로 돕는 그런 사회 그것이 바로 인간의 그런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다른 외주업체에서 이렇게 감사가 많이 오는데 공정 감사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포장을 하다가 어느 정도 높이로 사람의 높이로 있는데 박스를 많이 접어놨습니다. 포장할 박스.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안 되니까 제가 그 위에다 또 정리하니까 한 3m 정도 높이가 올라갔으면 해서 그 혼자서 보다는 6박스가 5단씩 있으니까 가볍지만 빈 이렇게 박스니까 그 부피가 있으니까 무게는 얼마 안 나는 부피 안 되니까 여기 베트남 친구한테 좀 도와달라고 키는 작지만 나 힘이 없다 그러는데 빈 박스니까 옆에서 들으라고 내가 또 들을 테니까 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것을 옮겼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 정도 무게는 저도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무게가 나가는 것, 내 몸만큼의 그런 무게가 나가는 것은 이 피아노나 이런 것들은 끌 수는 있지만 한쪽은 들 수는 있지만 양쪽을 다 들어가지고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도와달라고 같이 좀 하자고 둘이서 못하면 셋이서 하고 셋이서 못하면 넷이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회적 존재이고 우리 신자들이 우리 옆에 하나님이 두셨잖아요.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신자를 주셨잖아요. 도울 수 있는 신자를 두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예인 교회를 믿고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어요. 성도가 교통하는 것.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하는 것이에요.
교통을 뭐 사도행전 유무상통이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어 가지는 유무상통, 뭐 약간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그런 논리라고도 말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 공동체잖아요. 하나의 사회 공동체잖아요. 커뮤니티 안에 우리가 있는 그런 공동체라면 도와야 되는 게 도와. 혼자 일할 때 혼자 감당하기 힘들면 내가 시간을 내서라도 도와주고, 그게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람들은 불완전하잖아요. 나는 완벽하기를 원하는데 해놓은 거 보면 답답하잖아요. 뭐 저희 집에서도 내가 설거지하면 사모님 입장에서 답답하잖아요. 다시 설거지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마땅한 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즐거워하느냐? 돕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우리 생명에 대해서 도와주신 분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우리 옆에 돕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내가 도울 때 기뻐하고 또 나를 도와줄 때 내가 기뻐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항상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신리나 이기주의는 지난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서로 망하는 것입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 이 호르무즈 그 해협에 대한 그 뭐 통행료를 이란과 나눠 갖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런 통행료 말도 안 된다고, 인간이 놓은 수에즈 운하는 통행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인간이 그것들을 다 닦을 때는 통행료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에 대해서는 통행료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통행료를 나눠 가져가지고 이익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미국 사람도 지금 뭐 난리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도 대통령 탄핵했으니까 우리도 탄핵하자 이런 말들이 생긴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되게 해야지. 내가 예전에 복되게,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아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면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축복의 원리는 우리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나를 복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복을 내리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누가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저주하리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면서 국가 간에도 어떤 국가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게 되면 그 저주에 대한 대가는 서로 쌍방간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는 국가에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국가에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으니 아브라함은 복을 비는 사람이다. 신자는 믿는 사람은 복을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돕는 자,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으니 나는 돕는 자, 너는 나에게 또 필요한 사람, 그래서 나는 너에게 복을 빌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 그 항상 복을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패고 그러면 내가 기쁜 것 같지만 뭐 허전하잖아요. 원수를 갖고 복수하고 나면 실컷 패주고 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뭔가 뭐 이렇게 석연치 않고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면 흐뭇해지잖아요. 또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내 자존감이 또 생기고 내가 앞으로도 누군가를 돕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돕는 자가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도울 때 복을 빌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걸 생각하니까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사람은 캄캄한 날에는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지혜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예수님이 또 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살다 보면 캄캄한 날이 뭐라고 얘기해요? 많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다고. 적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캄캄한 날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캄캄한 날이 생길 때, 캄캄한 날이라고 하는 건 고통받는 때입니다. 고난당하는 때, 곤고한 때, 힘들 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도와주지 하나님, 도와주지. 내가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고한 일이 없고 캄캄한 날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천국과 지옥을 다 까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캄캄한 날을 주셔가지고 그때는 생각을 해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다 보면 이 난국을 캄캄한 날들을 벗어날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의 간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8절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뭐예요?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캄캄한 날들이 한 번, 두 번 닥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닥칩니다. 많이 닥칠 때마다 두렵고 공포가 생기지만 낙심이 되고 또 실망이 생기고 그 캄캄한 날도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헤쳐나갈까? 그래서 포기하고 자살하고 낙심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생각하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난국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캄캄한 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난국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지혜를 구하고 또 사람의 또 여러 가지 그런 충고나 지혜를 사람에게 찾다 보면 귀가 얇아져 가지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그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그래서 해보면은 다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60 한 59나 8세에 암이 걸려가지고 한 3년 고생하다가 61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제 나이 또래에 벌써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 신세를 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에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좀 허무하고 처참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것을 쭉 보면서 병원에 삼성의료원에 가보니까 전단지가 막 여기저기 있는 것입니다. 암을 구하고 해방하는 치료법이라든지 그런 감정이 막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 약만 먹으면 치료되어질 것 같고 막 지푸라기도 붙잡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그걸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또 어떤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 무하고 어떻게 하고 그 사람의 암에 걸린 사람의 소변을 끓여가지고 먹으면 적방으로 낫는다 이런 여러 가지 정말 그런 어떻게 하면 이게 61세 돌아갔으니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 병을 고칠까 온갖 생각이 다 들어가는 건데 자녀 입장에서 귀가 얇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이 허무맹랑한 그런 지혜를 찾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지혜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기 가운데 처한 사람은 그게 다 옳은 것 같습니다. 또 간증을 하니까 다단계 이런 데 가면 사람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매각을 벌었다 하니까 솔게 돼가지고 다 빠져들잖아요. 그렇게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그런 지혜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독교 중에도 점괘를 봐가지고 점을 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뭡니까? 돈을 많이 주고 구슬하고 보이지 않게 구슬하고 그러면은 방법을 우한히 그런 나간다 이렇게 빠져드는 분들도 있고, 정치인들은 파멸하는 거 있잖아요. 조상님을 파멸해가지고 그러면 뭐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참 지혜가 아닙니다. 또 그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는 글을 쓰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유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말씀하거든. 꾸짖지 않으십니다. 달라고 해도 옳은 판단력,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도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시고 어떻게 주신다고 말씀하냐면 후히 주신다고, 바른 결단을 내리고 앞으로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이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어떻게 그렇게 낙심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가? 시편 43편 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편 43편, 앞에 화면이 없는데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어떻게 해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내가 찬송할 이유가 하나님이 도와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찬송하게 되는 계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도와주셨으니까 그냥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캄캄한 날이 많습니다. 신앙인들에게도 왜 예수를 믿는데 캄캄한 날이 생기느냐? 인생에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찾으면서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 신앙의 성수고리에서 하나님이 캄캄한 날들을 주십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나타나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자는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전도서에 있는 이와 비슷한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조금 더 약간 또 응용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 중에 성도들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해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의 두 가지 유일한 것은 기도와 찬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기도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불평하지 말고, 그래서 다른데 우울증이나 낙심에 빠져가지고 다른데 가서 지혜를 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인데 7장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건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에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가 장래의 일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장래의 일을 알아가지고 내가 똑똑해가지고 장래의 모든 것을 책임질 텐데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형통한 날도 주시고 건고한 날도 주셔가지고 이 두 가지를 믿는 사람이나 부자나 할 것 없이 다 주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통한 데는 기뻐하면서 건고한 날이 닥치면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이 계시냐고, 하나님 계시다면 과연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똑같이 주시는 것이라고. 즐거운 날도 주시고 건고한 날도 주시는데 이 두 가지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면서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찬송하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하다 보면 찬송하게 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항상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캄캄한 날이 아니라면 항상 즐거워야 됩니다. 예수님도 계시고 돕는 사람도 옆에 있고 내가 도와줄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사회적 존재를 살아가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공부하지 않다면 캄캄하지 않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기도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내가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니까 내가 캄캄해가지고 저 하나님 찬송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들 때에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주셨는데 항상 즐거워해라. 그리고 캄캄한 날에는 기도해라. 하나님이 항상 나타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캄캄한 날에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닥친 일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워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이것을 늘 명심하면서 그렇게 신앙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 알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은혜로 항상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 알기 원하네. 다리에 십자가를 지신 주 나 주님 알기 원하네. 다리에 피 흘리신 주 나 주님 가신 길 오래가니 나의 삶을 다해 나 주님 하신 일 찬양하리. 나의 생명 다해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리에 십자가를 지 주님처럼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닮기 원하네. 나리에 피 흘리신 주 나 주님 가신 길 따라가니 나의 삶을 다해 나 주님 하신 일 찬양하리. 나의 생명 나의 내가 원하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하늘의 부지침에 갈 때까지 주도 알기 원하.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주님을 더 닮기 원해. 닮기 원해. 하늘의 부지침에 갈 때까지 주도 닮기 원하니 닮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화목제물로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를 그와 같이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도와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으니 항상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그들 때문에 항상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캄캄한 날들이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도왔던 또 도와줄 사람들도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이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심을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신자의 삶이란 찬송과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즐거워하며 또 공부하고 힘들 때에는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매주 정한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차량금,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주정에 손을 얹고 축복하오니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쌓을 것이 없을 정도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여 보라고 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우리 삶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집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그들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에게 천하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화를 당하거나 내가 그들에게 분노를 함으로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조금도 없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행복하고 즐거워하며 복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천만민에게 복을 받게 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고 영향력을 끼침으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또 결단을 내립니다. 아버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복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항상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로 기장을 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그와 같이 머리주는 성령을 오셔서 아버지는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말씀대로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